오늘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은 반드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든지 오늘 본문의 공회원들처럼 분노하고 화를 내든지, 복음을 듣고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환호하고 구원받고 은혜 받을지언정 복음이 우리의 화를 돋구는 데 반응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 병들고 치료받은 사람이 많은 반면에 공회원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킨 결과 체포됐어요. 감옥에 갇혔고 지금은 또 재차 3차 체포되어 공회원들 앞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아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듯 예수의 복음도 여전히 대적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했다가 우리처럼 무학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설교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았고 그들을 심판하고자 오늘 재판 열고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참 귀하죠.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능력, 또 사도들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치고 나면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은 참 필요하지만 사도행전은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하려 한 도구였음을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참 이 놀라운 권능이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나타날 때 사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모여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신났을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자만 지나가도 회복되는 그 성경의 증언들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은 여전히 이렇게 일하시고,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 다시 힘을 얻는 역사를 주님은 부어주시는데, 그 현상을 보고 분노했다니 이해됩니까? 그렇게 회복이 되고 축복을 경험하니까 크게 노했다니 말이 되느냐고요. 이것이 복음의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오늘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린 곳에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그 복음에 가슴이 뜨거운가? 그 복음으로 내가 뛰어드는가? 아니면 그 복음을 미온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분노하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연합이라는 복음이 나에게 환호하는가? 나에게 귀찮고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리는가?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생각하면서 왜 죽여야 할까요? 살인한 겁니까? 도둑질한 건가요? 그들이 무슨 사기를 쳤나요?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일을 했는데 왜 죽여야 하죠? 그러잖아요. 수많은 병든들을 치료했는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복음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난 상관없어가 아니라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두 반응 중에 하나라는 걸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회의 의원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입니다.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다는 우리말은 사도들을 죽이려 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서 해방된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걸 넘어 복음을 전달하는 자를 죽이려 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눈을 뜨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반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에 뛰어들어요. 그 복음을 마시고 그 복음을 누리지만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미워해요. 그것이 언제나 복음이 선포된 곳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여러분, 얼마나 미우면 죽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도무지 은혜가 되고 도무지 감동이 되는데, 내가 복음에 대하여 불편하기 시작하면 복음의 전달자 역시도 죽을 만큼 미워진다는 것이 신앙하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한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자기 파의 사람들을 70명의 공회원 중에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은 그 종족수 중에 가장 많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이 가말리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엉뚱한 사람 작게 생겼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 봐도 죄 지은 건 없고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도 없는데 선한 일 한 것밖에 없잖아요. 안진병이 일으키는 선한 일을 했는데 죽여요? 그들의 그림자만 봐도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어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지금 막지 않으면 생사람을 죽게 생겼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이 랍비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가말리엘은 여러분 아시죠? 바울 사도의 선생님이었어요. 바로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존경받는 어른 랍비였거든요. 율법 교사란 랍비란 뜻입니다. 가말리엘 이름은 하나님의 상급이란 뜻인데요, 그 당시 최고의 유대의 랍비 힐렐의 친손자였어요.
그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바울 사도의 선생이었음을 잘 기록해 주고 있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 가말리엘 그 율법 교사가 오늘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아, 조심합시다. 지금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생각해보세요. 지난 과거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칭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정했잖아요. 다들 하나님의 선물인 이름의 뜻을 가진 이단하였습니다. 그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거예요. 날 따르라. 날 따르면 구원받는다 하고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다들하는 사람이 앞장서니까 수많은 사람, 오늘 보면 400명이 따랐어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그가 죽자 추정자들도 다 어디로 간데 온데 없이 사라졌다. 이 예수라는 작자 가짜라면, 이 사도들이 가짜라면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다 사그러들 터이니 가만히 내버려 두자. 뭘라고 우리 손에 사람 죽여 피 묻히냐? 두 번째는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하여 호적을 행하려고 할 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여 폭동을 일으켰지 않은가? 그런데 그가 망하니까 그의 추종자들도 자연히 다 재벌에 사그라들 없어져 버렸는데, 이들이 전한 것이 사람에게서 온 사상이요 소생이라면 내버려 두면 식는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전한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우리 못 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상과 소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된다. 그러니 내버려 두자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말리엘의 말이 설득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채찍질을 해가지고서 너희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금지령을 선포하고 난 다음 내보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34절로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려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이 들려지고 선포된 곳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신 말씀이죠. 38절로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을까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대적한 일이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일이 하나님 대적한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대적한 일이었죠.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구호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대적한 일이었죠. 오늘 사도들을 가두고 그들이 죄 없음에도 심판하며 그들을 채찍질하여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외쳐지는 반응은 두 가지뿐이다. 그 복음에 은혜 받은가? 그 복음에 감격하는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영혼의 양식을 삼는가? 아니면 죽일 만큼 미운가? 죽일 만큼 싫은가? 죽일 만큼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긴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조심하라. 복음에 반응한 자가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도 제사장들은 몹시 화를 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말을 듣고 누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외치는 그들이 예수를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죄상을 지적하고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된 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짓된 믿음을 꾸짖을 때 왜 한 사람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왜 바리새인들 중에, 사두개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외침과 복음 앞에 반응한 이가 없었을까요? 도리어 예수를 죽일 만큼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단할 만큼 예수를 저주하더니 이제는 그 예수를 증거한 사도들도 똑같이 미워하고 있다고요. 사도들도 똑같이 반대하고 있고 사도들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대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복음을 들을 때 조심하라. 복음을 들을 때 은혜 받아라. 복음을 들을 때 반감을 가지고 듣지 않는 주의력을 기울이도록 말씀해 주시며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 남전주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에 환호하고 그 복음에 은혜 받고 그 복음으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특별히 관원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평생 성경 읽었던 그들이, 평생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들이,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진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반대했을까요? 나무 위에 십자가에 달린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이대로 저 나사렛 예수라는 놈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저주받아서 그런 놈이 무슨 메시아이겠어? 이래서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자기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나 내 죄로 인하여 대신 저주받았느냐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내 대신 저주받아 상상 못 해본 일이었어요. 그들은 도리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의인으로 자신을 생각했지. 난 오늘 은혜가 필요해. 나는 어린 양이 필요해. 나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저주의 대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해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자기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자로 여겼기에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복음에 환호한 사람은 나는 예수가 아니면 저주받을 자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환호합니다. 오늘 또 누가 은혜 앞에 환호합니까?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자기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오늘 또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신에 대하여 절망한 사람은 십자가 달린 예수 위에 환호합니다. 복음 앞에 환호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40살이 되기까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실패자였기에 나를 주목하라. 나에게 은고와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때 그는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배고프니까, 일어나야 했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과 무능과 부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에 나는 배고픕니다. 복음이 목마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생명입니다. 나에게는 달고 오묘한 꿀송이와 같습니다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아니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본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에 환호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만약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은 싫어요. 우리가 나는 깨끗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귀찮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격려요 축복이며 위로이지 십자가 따위의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구태의연한 얘기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든지 주일에 나와 말씀을 듣든지 수요일 밤에 말씀이 듣든지 누가 목마릅니까? 누가 복음 앞에 환호합니까? 복음으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림자라도 병든 자가 치료되며 귀신이 떠나가를 누가 경험합니까? 배고픈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면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믿음을 갖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저와 여러분이 진정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되었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근데 신앙생활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면 그거 잊어버린다니까요. 새벽기도 안 빠지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 착각에 바리새인이 되어 있어요. 나는 내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예수님 없이는 오늘 또 저주받을 자격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라야 새벽에도 복음에 환호하고 주일에도 복음에 환호하고 수요일에도 복음에 환호합니다. 그러나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의로운 사람의 생각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복음은 화 돋구는 일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하여 우리의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는 복음이 화가 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우리는 연합하여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는 복음이 화가 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이 화가 납니다. 우리가 진정 사망에 역사하고 생명이 그대 가운데 역사하며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복음이 화가 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 받으신 것은 내 범죄함으로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게 믿어질 때 환호하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복음이 언제나 또 듣고 싶은 복음이며 십자가의 복음이 언제나 내게 생명이며 십자가 부활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드려야 할 영적 양식이라는 걸 알고 목사님 제발 십자가를 설교해 주십시오. 십자가만이 내가 드려야 할 유일한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데 남전직교회는 복음을 들을 때 이 생명을 얻는 반응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대인 당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걸림돌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바울의 증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우리 예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될까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걸 몰랐던 공회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으면 복음이 화가 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에는 그것 생명이었어요. 병든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달고 오며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 복음에 기뻐 춤췄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그 복음을 전가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걸 오늘 본문을 보면 기뻐했다고요. 우리 남존직교회가 다른 것 말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기뻐하며 십자가 달린 예수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걸리는 바위와 거치는 돌이 아니라 영적 디딤돌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것이 예수 믿는 교회가 환호해야 할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를 내신 예수가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믿는 것,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는 확신 속에 이 예배당을 드나들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언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내 의 없습니다. 내 행위로 난 의는 부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오신 의, 그 믿음만이, 그 믿음으로 얻는 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복음에 있는 내 의가 아닌 복음에 있는 예수가 행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로 환호하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남존지 교회가 자기 의를 진짜 목사로부터 온 성도가 미워하면 복음에 환호합니다. 자기 의에 물들면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진짜 자기 의에 빠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물들어 있는 신앙인이라면 어느 순간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기 의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미워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들을 향하여 마틴 노인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불신앙의 사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의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불신앙 때문에 예수 거부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납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예수를 거부했어요. 십자가를 거부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동의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빛의 자녀인가? 예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인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있는가? 나는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는 뭘로 압니까? 복음에 환호하는가로 알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고 지금껏 믿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은 빛에 거합니다. 빛에 거한 사람은 알아요. 내게는 빛이 없고 예수님만이 빛이시라는 거, 나에게는 의의 빛이 없고 십자가 달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빛이심을 알고 그는 자신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지요.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당신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환호합니다. 십자가의 빛 앞에 서서 내 어두움과 내 죄악을 인정하며 하나님 감옥에서 풀어준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가 아니고
주여, 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나로 하여금 더 고난받지 않게 해주심에 기뻐합니다가 아니고, 나를 풀어 감옥 밖으로 내보내주신 것을 은혜에 기뻐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집으로 보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줄로 여김에 기뻐한 거지요. 여러분과 저희가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위로받기 위해 왔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내 가정의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가짜 기도입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 살아있는 모든 목표도 이제 나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남전육교회에 축복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내 사역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뽕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감옥에서 나온 걸 기뻐한 게 아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긴 걸 기뻐했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위하여 욕먹는 거 감당할 만하시나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이름을 섬기고 그의 영광된 몸을 섬기기 때문에 비난받은 거 이제는 이겨낼 만하신가요? 한 번의 비난과 한 번의 조랑이라도 잠못 이룰 만큼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고통인가요? 칭찬받아야 편하고 격려받아야 판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죄받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상태는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조심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너희가 진정 나와 함께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나를 위해 욕먹는 걸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진짜 이 남전육교회가 나의 영광된 몸이라고 믿는다면 이 교회를 섬김으로 비난받는 것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냐? 조심해라. 내 아들의 복음이 있는 곳에, 내 아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조심하라고 당부해 주고 계시죠. 우리 41절로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 이름 위하여 우리 예수 믿는 거 맞지요? 우리 예수님 위하여 교회 다니는 거 맞지요? 우리 위로 받으려고 교회 다니면 곤란합니다. 힘 얻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도 잘못됐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 이름을 위하여서야가 됩니다. 그분이 진정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내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삽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사업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목회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섬기는 것, 이 목사 도우려고 한 건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인가요? 우리가 주님 전에 오늘 또 나와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 이름을 위하여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기에 주의 전에 나온 자가 많나요? 하영조 목사님은 암이 온몸에 번져서
더 이상 설 수 없어 휠체에 앉아 마지막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나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을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신들이 취급받은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복된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만한 것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남전역교회를 섬기다가 예수님 위에서 욕먹는 거 우리 기뻐하는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성도 우리는 욕하지 말아요. 우리는 비난하지도 말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욕먹고 있게 된다면 우리 주저앉지 맙시다. 나 여기까지만 할래 하지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걸 기뻐하는 자로 신앙해 보면 안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로 6절에 자신이 사도가 된 걸 그의 이름을 위하여인 줄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노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하는 이는 예수께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말씀하지 않나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누가 토를 달 수 있을까요? 주님은 팔복의 마지막을 로마서 5장 10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건물이 남전주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남전주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회중이 남전주 교회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게 교회에 섬기는 거예요. 이 건물 청소해야죠. 이 건물 관리하고 풀도 뽑아야 하고 봉사도 해야죠. 그게 교회 섬기는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를 섬기는 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진짜 섬기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된 몸으로 믿고 주님,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오직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일에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내가 이 관계에 걸리고 오해와 상처를 받을 때 혹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의 분노가 아닌 은혜로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조심하여 복음의 환호한 자가 될지언정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처럼 분노하여 복음 전달자를 죽일 만큼 감정의 격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조심하여 은혜 받는 자로 남겠습니다는 이 고백이 오늘 이전에 나온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웨슬레의 고백 찬송가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 지옥에서나 땅 위에서나 하늘에서나 천사와 인간은 무릎 꿇고 마귀는 무서워 도망가네. 여러분, 이 이름이 예수 이름인 건 믿으시죠? 아멘이 안 되나요? 이 이름이 예수 이름인 건 믿으시죠?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지옥에서나 땅 위에서나 하늘에서나 천사와 인간은 무릎 꿇고 마귀는 무서워 도망가는 그 이름, 여러분과 저의 구주 예수 이름인 건 믿으시죠? 왜 아멘이 적어요? 믿으시죠? 여기에 아멘하지 않는다면 우리 무엇을 가지고 아멘하겠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요. 다음 화면을 읽어보면 예수, 죄인에게 주신 이름이요 죄인에게 귀한 이름일세. 모든 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지옥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아멘이요? 이것이야말로 아멘이지요. 유일한 그의 의를 나타내고 그 구원의 은혜 선포하리.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은 이렇게 외치는 것, 어린 양을 보라. 마지막 숨을 내쉴 때에도 그 일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을 때도 만민에게 전파하며 외치리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남전육교회에 나와 신앙하는 여러분, 복음에 환호하고 보라, 어린 양 십자가를 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영원한 새 사람으로 나 역시 거듭났다는 이 믿음에 환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이 교회에 복음으로 기뻐하며 춤추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